오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8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시작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비유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결론부 때문이에요. 우선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이 부분을 원어에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킨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서 있는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 곧 심판과 저주의 그 자리로 그 서 있는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목자와 양은 그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구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나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또한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이 곧 성자의 뜻이고 성자의 뜻은 성부의 뜻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들을 아는 것처럼 과연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그와 같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성자가 상호간에 그러하듯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인생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또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의 확실성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도 나를 안다. 이 14절과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번째, 알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습니다. 지금 헬라어 본문에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알다라는 말이 단순히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한몸됨, 연합이라는 의미라는 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담긴 의미를 과연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성부가 성자를 알고 성자가 성부를 알므로 이때의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들을 알고 또 양들 또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의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하나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로 하나된 이상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곧 성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와 몸이라는 그 관계성에서 볼 때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없는 머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 했으니 그렇다면 누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도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바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지만 이것은 비단 양들을 위함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우리는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더불어 우리와의 관계로 말한다면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양인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만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이고 몸인 교회의 완성이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면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를 알므로 그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더욱 그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한 끼를 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두 부류의 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양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양들, 이 두 부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언급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양들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주님에게 있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분으로 알았어요. 따라서 메시아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뜻하고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구속의 범위, 곧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보편적 구원설 혹은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선택적 보편주의, 곧 신인 협력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구원에 실패한 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 구원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힘없고 무능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틀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입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혁주의의 입장이죠.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닌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의 범주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즉 유대인 중에서 일부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일부의 택하신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도 사실 어디에 있던 자들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구원하여 인도해내야 할 다른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있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속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깊이 인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혼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는 그것, 나의 영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어순의 차이로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내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놓다 라는 말의 원어는 티데미라는 단어인데 위치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 위치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위치시켰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죄인의 자리이고 심판과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위치하신 거예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또 부활에 이르는 것도 모두가 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고 말고는 유대인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내어주시고 또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거나 혹은 다시 받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막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까지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했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오직 그분 예수님의 결정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스스로의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파라디도미예요. 이 파라디도미의 정확한 의미는 넘겨주다입니다. 우리 월간 나주 울타리 2023년 4월호 이 부활 특집호로 저희가 만들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파라디도미에 대한 내용. 즉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그가 영을 넘겨주셨다입니다. 누구의 영을? 자신의 영을. 그가 자신의 영을, 자신의 목숨을 넘겨주셨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을 넘겨주신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권한, 그 권세를 행사하심으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권한의 엄청난 수혜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양의 문,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뿐이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 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이 서 계신 생명의 자리로 그 위치를 서로 맞바꾸심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자신이 다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당신이 이루실 그 구속의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는 혈통적으로 난 유대인으로 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 곧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목자의 양들이 있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 또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아니 이미 묵시 가운데서는 이루어졌고 완성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일반적인 은혜임을 깊이 인식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또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닌 그 구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이미 충만함을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